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만남일 겁니다. 만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의 문은 이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품격 있는 삶으로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만남에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있고 또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갖는 것은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갈수록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성도들이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멀리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렇지 아니라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또 내 가정에서부터 비록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잔잔한 기쁨이 우리 안에 서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제 사랑과 우정, 정말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 함께 하고 싶은 매력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힘들 때 가까이 하고 싶고, 나이 들면 나도 저렇게 경건하고 사랑이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보면 자기 주변에 좋은 성도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이런 성도들이 참 훌륭한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을 얼마나 또 노력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를 가우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기 위해서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자신도 정말 좋은 교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저런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계시구나, 좋다,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가를 뒤돌아보면 간단했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 그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존경할 만한, 참 옷깃을 연미게 하는, 평신도지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런 교회를 있고 싶어. 그 교회는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대구제일교회에 있었던 김태호 안수집사님, 또 서울 양평로교회에 있었던 김여성 장로님, 또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있었던 이옥자 권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또 귀한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이 귀한 분이셨구나, 정말 귀한 분이셨구나. 사람을 외모로 볼 게 아니라 그의 속사람과 그의 신앙으로 그를 봐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 그분의 삶의 은은한 향기로 이렇게 다가오고, 참 그분이 안 계신 건 너무 아쉽다, 그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공동체의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섬길 때, 부목사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 부러움의 중요한 이유는, 이분은 복도 많다, 참 복도 많다,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좀 그만큼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이 교회에 모여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 뭐 그렇게 그릇이 크고 막 이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목사로 제가 섬기면서 느낀 것은 그 교회에 참 훌륭한 성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걸 느꼈어요. 제 속으로도 어떻게 이 권사님 이렇게 생각이 참 사랑이 많고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진실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가며 성장해가는 좋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이렇게 따라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만이 되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를 알아보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교회 장로들을 향해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 많은 양떼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 선출된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의 뒤를 따르게 될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선출해 세워놓으면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그 길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우리 앞에 세워서 우리들이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보고 뒤따라갈 분이기 때문에 잘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 앞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에 서 가지고 우리 교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가 이분들이 앞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결정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영향을 함께 받는 거죠. 예를 들어 파벌적인 사람을 세우느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느냐도 중요하죠. 교회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섬기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을 세우느냐,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을 세우느냐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고 주를 섬기는 가정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앞에서는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에서 그 이끌어가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별로 순종함이 없고 막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 교회의 정치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것이죠. 차라리 그분이 그 직분을 안 맡았으면 괜찮은데 그 앞에 서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가고 마음을 모아야 될 때 그 권위 인정도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 교회 공동체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권위가 아니고 정당한 권위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잘해보자고 할 때 모이자고 모여야 되는데 전혀 뭐 그냥 깜깜 무소식이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시면 교회의 권위는 굉장히 교회가 헐거워져 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있고 이게 뭐냐면 파워풀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결집력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만 세우면 안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성경에 하나님 쓰임 받은 중요한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역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교회가 이게 부정적이고 위기의식을 가지면 거역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면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뭘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안 돼요, 못 오겠어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이 뭐 콩가루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권위에 순종함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내 기호에 맞게, 내 취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이지, 교회가 어떤 세운 권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당회가 정하고 또 영적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갑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면 가려고 하는 것이 모양이라도 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함께 따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려 하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앞에 이 안에 서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 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모으고 교회를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지도 아래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갔던 삶을 살아야 돼서는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럼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갔던 교회에 대해서는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직분을 받았지만 내일이 바쁘니까 나는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또 들을 말씀이죠. 또 내가 직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쓰다 왔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셈하잖아요. 셈. 우리가 세상에 그런 뭡니까? 회사에서 직분을 받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이것은 죽음 너머에 주님 앞에 섰어도 우리가 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직분을 받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직분을 주려고 할 때 안 받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가벼운 직분은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괴로워도 힘들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 부르심을 분명히 받고 간 사람은 이게 뭐 힘들다 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봤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곳인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붙들려서 이렇게 아무튼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이걸 또 잘 맡으면 오늘 이 말씀에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13절에 오늘 13절에 이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주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이 지위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 여기 말씀대로 그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믿음이 더 큰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그냥 어린아이 믿음으로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면 힘들지만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그래서 내 가정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의 자질, 안수집사의 자질 또는 여성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장로, 여기 특별히 감독하는 자라는 거 있는데, 이 감독하는 자, 이 안에 일반 장로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장로에 대한 것은 2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안수집사는 8절과 13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성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11절에 조금 나와 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한 자질을 보면 여기서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먼저 2절과 3절에는 이 도덕성에 대한 말이 나와 있어요. 도덕성. 2절과 3절 말씀 한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기 보면 이 감독, 우리 장로님들 직분을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또한 가정생활이나 또한 또 사회생활이나 이런 뭐 책망할 것이 없는, 뭐가 걸리는 것이 없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그다음에 단정하며 뭘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품위가 있으며, 장로님이면 장로님다운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에 3절 뒤에 보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기 위한 직분 자격 가운데 가정생활이 중요하다. 4절과 5절 말씀을 4절 읽고 5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 집과 같아요. 근데 작은 자기 집에서 그 자기 가족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큰 집에서 그런 귀한 직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막 온 사람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사회적인 평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보면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선한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이렇게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참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또 어떤 분이신데 참 정말 정말 저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면이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부분과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다는 뭔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며, 정중합니다 이 표현이 보니까 품위가 있고 그런 뜻이에요.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집사들도 이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앞에 감독, 장로의 직분에 필요한 자질과 비슷하죠.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자녀와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이게 뭘 말일까?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되고 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게 겉모양은 비슷한데 이렇게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 살 때 겉모양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것이 같아. 근데 그 마음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죠.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뭐죠, 사회생활하는 것, 무슨 만나고 무슨 교제하는 것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늘 이렇게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것이 천국이 되도록 늘 이렇게 세워가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도록 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세상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것인가 하는 방식에도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주로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근본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덕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분. 그래서 남을 잘 대접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남을 잘 대접하고 관용한다는 거예요. 관용한다는 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 너그럽게 이것을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여기 보면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분이 되면 좋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마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외형적인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걸 하는 때 그것은 무슨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으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무슨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뭘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럼 그것은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성장과 성숙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늘 살아 계셔서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 the Lord 주님이시다 하세요. 우리 삶의 주권으로서 오신 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적 삶에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으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부분이죠. 여기에 돼 있어야 돼요. 그분은 계속 이제 직분을 맡으면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갑니다. 아름다운 변화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삶으로써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늘 되어져가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 속에서 외인들에게 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참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야, 참 귀한 장로님이시고 정말 참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시고 정말 안수집사님이신데 저런 분 앞으로 꼭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지도자가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일꾼이 될 사람이에요. 일꾼이. 명예직으로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것은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덕이 있는 그런 분이 돼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증거를 받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분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잘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안 되고 더 중요한 자리는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뽑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말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외인들에게서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는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직분자로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참 자녀와 아내로부터 그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은 아버지 마음을 갖고 참 훌륭한 분이죠. 가정에서 그런 분이라면 교회에서도 그런 관용과 사랑과 또 용납과 정말 따뜻함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직분들을 맡으면 사역하면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따뜻한 교회가 돼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 확신입니다. 교회에서만 뭐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가정은 어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과 사랑의 그런 아버지로서 거기 서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하루 있으면서 오늘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중요한 화가인 고 박수근 화백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중섭 씨와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중섭 화가 있죠. 우리 소 그림을 힘찬 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중섭 화가인데 이분도 현대 화가 좀 굉장히 우리나라 독특한 분인데 이와 쌍벽을 이루는 독특한 우리 한국 미술의 개척자와 같은 분이 박수근 화백입니다. 그분은 추상적인 그림이나 현대 문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이 아니라 주로 가난한 서민들의 일상을 장터나 빨래터나 또 그리고 길을 가는 그런 길에서 사람들이 이게 함께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것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 박수근 화백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박수근 화백인데 이분이 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난 65년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진은 그 박수근 화백의 장남 박성남의 이 장남 사진입니다. 예, 그 아들 사진을 저렇게 저 사진도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저게. 그리고 지금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우리 아낙들의 모습이죠. 예, 좀 깊이 감상하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그림들인데 이 봄날의 오후 이렇게 지금 마을 전경을 집 사랑이 담긴 전경의 모습을 담았고, 요거 이제 장터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팔고 지금 있는 우리 아낙네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렇게 그림 방식은 없어요. 이렇게 투박하게 하면서도 그 아주 담백하게 어떤 우리 삶의 진실을 전해주는 이런 그림을 독특하게 이분만 개척한 거죠. 저것도 이 아기를 얻고 있는 아마 엄마 아빠는 시장에 가셔가지고 그 누나가 아기를 좀 얻고 있는 이런 사진. 우리 옛날에 저런 사진 있죠. 저 그림 보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밀려오잖아요. 예. 그 이번에 이건희 그 회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아주 고미술품 중에 저 박수근 화백의 그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 그림들이 하나에 뭐 최소한 7억, 뭐 10억, 20억 되는 그런 복가가 나가는 그런 그림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큰 쌍벽을 이루는 그런 큰 미술가죠. 근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12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주여,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내가 이 박수근 화백과 살면서 늘 기도하는 장면들을 자기가 메모했던 것을 남겨서 썼습니다. 책으로 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살던 일제강점기나 6.25 이후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분도 가난했기 때문에 부두 노동자로서 또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가난한 화가의 삶을 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아버지요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방 청소를 자주 해주고 또 아기 기저귀를 빨아서 널어주고 또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갈 때는 빨랫줄에 빨래를 만져보고 마른 옷은 걷어주고 가는 자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인데도 그분이 어머니 같고 오빠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궁한 생활에도 아내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한 주일에 한 번은 종로 사가에 우레옥이라는 냉면집에 데려가서 아내에게 냉면을 사주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큰딸을 위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동화책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틈만 나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재밌는 연개소문 이런 재밌는 통화 이야기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 딸을 위해 주고, 또 직접 자신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뭐 호동왕자와 또 뭐 낭낭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림을 사파를 그려가지고 그 딸에게 이렇게 아빠가 주고 자상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오곤 했는데 그 돈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주고는 그랬던 자상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큰딸도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구나. 그 화가예요, 화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일상의 삶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진실한 삶을 그려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집인 가정 아닙니까? 가정과 같은 정말 그런 사랑이 있는, 정감이 있고 서로의 눈물과 아픔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뭐 추상적인 생활이나 무슨 뭐 교회 초자연적인 이런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삶, 그런 덕이 있는 삶,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따뜻한 사랑과 성김과 자상한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돼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가서 그때 사랑이 넘치는 그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곳에서부터,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천국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항존직 직분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덕이 있는 지도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삶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곳, 또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직분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